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때 함께 모여서 우리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뜻밖에도 서울에서 큰 재난이 있었고 수많은 젊은 목숨들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가는 참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그 비극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생각하며 우리가 참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는 존재로서 저희 신자들과 우리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고 또 그 읽은 것을 정리해서 남궁 목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하나님 그 내용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붙들고 또 그것을 채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저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공부 모임 시간에 주께서 도전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몇 분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면 남궁 선생님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그 보네퍼에 저는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번역된 복 있는 사람, 빨간색 책인데요. 예, 이 책을 가지고 이 번역본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 5년, 한 6년 전에 한번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읽었었고 또 이번에 세 번째로 또 같이 준비하면서 또 읽었는데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을 또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 중심으로 해서 보네표의 교회론에 관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평신도 교회에 주는 시사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제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트리 보네퍼는 제가 섬기는 그 평신도 교회인 한사람 교회, 충남 서산의 한사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때는 2016년 겨울이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로 아주 시끄러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던 서산 한 교회에서는 대통령 그 탄핵 시위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이 시끄러웠던 그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오로지 그 교회 건축 이후 목사를 모함하는 그런 연판장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를 옹호하는 그룹과 그를 비난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교회 내 그 파워 게임으로 아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그룹의 어느 그룹에도 이렇게 속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교회에서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와는 유리된 채 자신들의 그 권력 다툼에만 이전 투구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을 단순히 이제 이데올로기 정도로 불온시하는 교회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과연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이 디트리 본헤퍼를 알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히틀러 암살 계획을 꾸미다가 교수형을 당한
그런 목사 보네포의 삶을 듣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교회론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6년 12월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 성경과 함께 가장 먼저 읽은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 복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고 이제 구성된 이 보네포 전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했던 저에게 이 보네포 전집은 큰 울림을 주었고 제가 사는 시대와 지역 맥락 속에서 평신도 교회를 시도하는 실천을 작용했던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보네포의 신학을 공부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보네포의 신학 세계가 되게 광범위한데요. 오늘 모임에서는 교회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그 사람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교회론을 다루기에 앞서서 보네포라는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잠깐 나눠보는 것도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공부 모임 멤버분들이 보네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교회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는 1906년 2월 4일, 지금은 이제 폴란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스라우라고 하는 곳에서 저명한 그런 신경의학자로서 베를린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 칼 보네포와 어머니 파울라 보네포 사이에 8남매의 자녀 중에서 6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쪽은 이제 학자, 법률가 집안, 그리고 엄마 쪽은 이제 신학자, 목사의 집안인 그 독일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과 학문, 예술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가정의 주요 교육 목적은 가훈 같은 거겠죠. 어머니의 기독교적 가치와 아버지의 휴머니즘적 가치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가족사를 배경으로 출생한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보네포는 1923년 17세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1927년 21세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네포의 신학 사상에서 교회는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네포의 교회론이 그가 일생 동안 연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해도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17세에 대학 가서 이제 21세에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두뇌를 바탕으로 엘리트 신학자의 길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929년 23세에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한 후에 1930년에서 31년에는 1년 동안 미국의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 그 학교의 그 기독교 사회윤리 교수였던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죠. 기독교 신학을 정치와 사회에 접목시킨 그런 교수였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강의를 듣고 에큐메니카 운동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고 뉴욕 할렘가의 흑인들을 보면서 인종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그는 다시 독일로 귀국해서 베를린 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이틀 후에 1933년 2월 1일 보네포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지도자 개념의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한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와 그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그 연설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나치 당국에서 그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보네포는 나치 정권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1931년 25세 때부터 베를린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아까 1년 정도 유니온 신학교에서 갔다가 이제 독일로 귀국해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론, 창조와 타락, 교회의 본질 등이었다고 합니다. 1933년 4월 7일 독일에서는 유대인은 국가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아리안 조항이 공포되었고 독일 교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네퍼는 이 유대인을 차별하는 이 조항을 비판하고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을 위하여 소리치는 자만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3년 10월부터 영국의 독일인 교회에서 잠시 목회를 하며 독일 밖에서 독일 교회의 반 히틀러 투쟁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 간디의 평화주의와 비폭력 저항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간디를 만나러 갈 계획도 세우고 실제 간디의 초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디를 만나러 갈 즈음에 독일의 고백교회, 즉 나치당을 지지하는 그런 독일의 어떤 주류 그 기독교회를 정죄하고 반히틀러 투쟁을 했던 그 교회인데요. 고백교회의 부름을 받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그는 고백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위해서 세운 핑켄발데 신학교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핑켄발데 신학교는 1937년 게슈타포에서 폐쇄가 되었지만 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과 그의 삶을 토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와 세상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산상수훈을 풀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값비싼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급진적인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형제의 집이라는 그런 기숙사 같은 거겠죠. 예. 그 집을 창립하고 신학생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했던 그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달 우리가 읽었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193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40년 이후에는 그는 고백교회 총회를 위해서 일했으며 반히틀러 저항운동에 동참하였고 신학자로서 기독교 윤리학을 쓰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보네퍼는 그의 매부 도나니의 알선으로 인해서 미넨 사령부가 채용한 민간인 요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3년 보네퍼와 그의 매부 도나니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고 18개월간 테겔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동안 성경은 물론 문학, 과학, 역사, 신학 등에 관한 많은 글을 읽었고 사색과 또 서신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때 그가 쓴 편지가 사후에 옥준 서신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1951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음모가 실패로 끝나고 보네퍼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음모 가담자로 밝혀지면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이었던 1945년 4월 9일 플로센베르크의 집단 수용소에서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대에 서기 전 다음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나는 국가 간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형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네퍼의 생애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읽었던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네퍼가 실천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었는가? 하나의 모델이죠.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모델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대로 보네퍼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론에 관한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해온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형제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실제로 2년 동안 공동생활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생활의 실천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읽었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제자됨은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길러진다. 아주 유기적인 관계다. 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보네포가 실천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델이 어떠했는지 성도의 공동생활의 내용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네퍼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가시적으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 자체도 뭐 이게 쉽진 않죠. 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셨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제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이 자신의 자아로 인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교회가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임을 그리고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임을 자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대한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실망이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이 빨리 찾아올수록 개인이나 공동체에 훨씬 유익하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꿈꾼 대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뭔가를 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공동체는 정신적인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섬기는 밝은 사랑, 즉 아가페가 숨쉬지만 어떤 정신적인 공동체에서는 경건한 듯 하면서도 불경건한 그런 충동의 사랑, 즉 에로스의 사랑이 판을 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의 저항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감명 속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짧은 어떤 기간의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나 며칠간의 그 공동생활을 통해서 마치 변화산 위에 그 환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 변화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서로를 기뻐하고 그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에 함께하는 날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가정교회가 영성훈련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돼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정 공동체에서는 아침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성경은 하루의 첫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짓눌리거나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되고 밤중에 산란해진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과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앞에서 물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시편의 기도를 되게 강조합니다. 시편 기도에 이어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성경 읽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은 하나의 전체로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읽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보네포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형제들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영적 자세에 따라서 성장하거나 퇴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듬거리면서 힘들게 성경을 읽는 것이
목사가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교회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서로 조언하며 서로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비단 목회자의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경 읽기 후에는 공동 찬송을 하며 이 노래는 황홀감에 빠져 무아지경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고요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동 기도에서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 그들의 공군과 근심, 기쁨과 감사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기도는 자신의 주관성에 의해서 제멋대로 드리지 않고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탁 교제는 축제와 같고 창조 사역 후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거듭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난 후 저녁이 되기까지 노동의 시간인데요. 이 기도와 노동은 서로 다른 일이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고와 노동이 없다면 기도를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가 없다면 노동을 노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은 형제들끼리 만나는 곳에서 나와서 비인격적인 사물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를 정화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그 대천덕 신부님의 또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루의 마지막 그 시간에는 저녁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기에 앞서 말씀을 듣고 하루의 불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생활에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영적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네퍼는 홀로 있는 날의 영적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데 이는 고독이 주님의 부르심, 영적 싸움, 십자가, 죽음 등 이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의 함께 있는 날에는 각자 각 개인의 홀로 있는 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날 없이 함께 하는 날만 가지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말이라면 고독의 특징은 침묵인데 이 침묵의 이유는 스스로 어떤 관상 수행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침묵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잠잠히 침묵하는 것에는 투명해지고 정화되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 묵상, 기도,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또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심판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은 서로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네퍼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개인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흠집낼 수 있으며 반대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기 훈련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날에 어떻게 영성 훈련과 삶의 실천을 하면서 사느냐가 교회 공동체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이론이 아니라 냉혹한 영적 현실임을 보네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네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조용히 따리를 틀 수 있는 그런 권위의식, 서열의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섬김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가 내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즉, 나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내게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함이나 무능함,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과 같은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은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기뻐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약자만 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약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약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그 공동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섬김을 배우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한 지혜요 완전함이라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보네퍼는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4종류의 섬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의 사명뿐만 아니라 청취의 사명도 함께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손을 아끼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신뢰성 있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타인의 피조된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며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또 참고 감당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돌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자는 강한 자를 심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귀 기울이는 섬김, 적극적인 도움의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 이 앞에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이제 네 번째 섬김인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공공연한 죄에 빠졌을 때 그를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서 전 교회가 위태롭게 되면 주저없이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묵과하는 관대함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섬김을 마무리하면서 보네퍼는 권위의 문제를 다룹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오직 듣는 섬김, 돕는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 말씀 선포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결코 경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릇된 권위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다시 직접적인 어떤 것, 즉 인간적인 예속이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던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처럼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목회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구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된 자로서 오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퍼는 교회 공동체에서 죄 고백과 성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대면하며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정당화의 마지막 아성이 무너지며 복음의 빛이 어두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으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지며 확신으로 가는 돌파도 이루어집니다. 네, 돌파가 맞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만이 다른 형제의 죄 고백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인간과 자신의 깊은 죄성을 인식한 사람에게 그 어떤 죄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의 죄 고백은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해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영접하며 그 안에 용서와 새 생명,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아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은 성내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금 2장의 내용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인데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네퍼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의 책이 보네포가 지향하고 실천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책으로 보네포의 교회는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출판된 1939년 이후로 보네포가 고백교회 총회 일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태계 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했던 경험과 그리고 형무소에서의 사색, 독서, 서신 교환 등을 통해서 교회론에 관한 여러 생각이 더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 이제 보네퍼의 다른 저작, 즉 특히 이제 옥중서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네퍼의 교회론에서 강조할 만한 특징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보네퍼의 교회론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과 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 기독교는 자기 내부에서 구원의 근원을 발견하는 그런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외부에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라고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의 3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불순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환상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며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이 강하든 약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의 뜻과는 자유롭게 창조되어서 존중과 섬김이 필요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내가 직접 타인에게 다가가는 직접성을 배제해야 하며 이 성도의 공동생활도 그렇고 나를 따르다에서도 그렇고 이 보네퍼가 강조하는 게 인간의 직접성을 배제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직접성을 배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뭔가를 바꿔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직접성을 이제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시며 중재해 주실 때라야 영적인 사랑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즉 강한 타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보네포의 교회론은 사실 철저한 기독론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교회론은 철저한 기독론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인간적인 직접성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을 구하라는 그 기독론의 기반을 둔 보네포의 교회론은 교회 내의 어떤 지체 간의 섬기는 권위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섬기는 권위가 중요한데요. 보네퍼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함과 무능함이 등이 있을 수 없으며 교회 내의 다른 개인의 모습은 판단과 정죄, 자기 정당화의 근거가 아니라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 모든 지체가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역시 이제 성도의 공동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시간이 오더라도 자신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약자만 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약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보네포가 주장한 교회 내 섬기는 권위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 내 약자는 강자를 경탄하면서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면서 약자가 강자가 주도하는 교회 운영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며 특별히 강자가 약자를 섬기며 약자도 강자를 돕고 또 다른 약자를 섬기며 모두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교회 구조를 보네포는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교회가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자신의 자유를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 자유롭게 제약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교회 내 말씀 선포의 섬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말씀 선포의 섬김은 정식 목사의 직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한 평신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든 그리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 부탁가 좀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언해야 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선포의 섬김은 귀 기울이는 섬김, 적극적인 도움의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이 신실하게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내 모든 지체 상호 간에 하나의 말씀으로 섬긴다면 그 말씀의 섬김은 더 큰 무게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네퍼의 교회론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타자를 위한 교회이며 이는 보네퍼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 지금 뭐 요즘에 어떤 그런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교회 직분을 그런 종교적 성취로 보거나 하나님 나라 상급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이익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자기 이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본을 쫓아서 세상 속 고통받는 타자를 위해 자신의 소유와 존재를 드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옥중서신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교회가 새 출발을 하려면 전 재산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한다. 목사는 교인들이 자진해서 희사한 헌금으로만 살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속적인 직업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한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개념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만 무게와 힘을 얻는다. 보네퍼가 태계 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 쓴 편지 속에 담긴 교회에 관한 그의 마지막 견해입니다. 그 당시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를 향한 보네퍼의 책망이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한 책망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수도원적 운동생활 같이 세상의 문제와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진리의 빛만을 추구하며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구체적인 변화의 실천을 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보네퍼는 교회를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 책임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딜레마와 같은 질문에 관한 책임이며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이 가진 문제이고 이는 심지어 사회 정치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역시 이제 목중서신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 버티는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최후 척도로 삼지 않는 사람만이 버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전적인 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종행위와 책임있는 행위로 부름받아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물으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다. 이 시대 속에서 버틸 수 있다겠죠.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보네퍼는 자신이 처한 시대와 응답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자신의 급진적인 행동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책임의 공동체란 바로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는 순종의 공동체, 복종의 공동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하고 급진적인 따름이 있을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네퍼의 교회론이 평신도 교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네퍼의 교회론이 한국 교회 전반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는 사실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살펴본 보네퍼의 교회론이 특별히 우리 평신도 교회에 어떤 교회론적 화두를 던지는지 또 어떤 교회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 속 타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 교회와 어떤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 보네퍼의 지적은 세상 속 타자와 무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예. 교회 내 종교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교회, 혹은 교회 내 지체들끼리만 영적인 빛을 누리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펠로우십, 교제만을 추구하며 세상 속 불의와 고통에 무관심한 교회는 보네퍼의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타자 지향성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들의 어떤 네트워크인 수평적 교회들이라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합의한 어떤 4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타자 지향성. 이것이 바로 이런 보네퍼의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점과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사가 이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업무량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어떤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승진 점수에 관한 지식, 엄청난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인데요. 그 지식이 전무하고 이미 승진 점수를 챙기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 교사라 사실 이 업무를 할 그런 실용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 아빠로 육아 부담도 있고, 예, 기윤식 교사 모임, 좋은 교사 운동 등 어떤 학교 밖의 다른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또 학위 공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이미 바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같이 근무하는 어떤 동료 교사들이 학교 교육 과정의 어떤 경직성이나 관리자들의 어떤 불통 이런 것들로 이제 방해가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고통받는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교무부장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좀 잘 관리하는 일을 자꾸만 이제 제 마음이 쓰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뭐 승진에 꿈꾸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교무부장의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고 학교의 여러 이슈 속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도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사상 속 타자를 지향하는 이런 타자 지향성을 이제 추구하는 어떤 평신도 교회를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속한 학교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의 기도와 에너지가 투입되었을지 미지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학교의 그 한복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보네페의 교회론, 평신도 교회의 어떤 지향 가치가 강조하는 타자 지향성이 세상 속 타자의 어떤 고통받는 목소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철저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사역이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역이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영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예배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자 기도 제목인 교회의 모델을 상상해 봅니다. 저는 지난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와 지금 이 평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바쁜 교회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뭐 청년부 회장, 청년부 부장, 집사, 뭐 여러 이제 영어 예배, 영어 교사, 영어 예배 이렇게 인도도 하고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둘 다 바쁜 것 같아요. 바쁜데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이 교회 안팎으로는 더 많은 모임과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자신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동의를 하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바쁜 것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고민과 회의 속에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지내야 하는 것과는 교회 내 신앙활동의 그 어떤 질과 효능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네퍼는 목회자의 유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목사 자격이 있었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목회자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 아래 모두가 평등하며 설교의 형태든 말씀 나눔의 형태이든지 성도 간의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권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 신뢰에 관한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가진 특별한 은사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구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된 자로서 오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를 부정하지도 목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네퍼가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말씀 아래 동등한 형제들이며 자신이 가진 교회 내 임무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다른 여러 은사처럼 교회 내 다양한 섬김의 일의 한 형태이며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한 예수님의 종으로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처럼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보네퍼의 이런 목회관은 평신도 교회 상호 목회 또는 수평적 목회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명 연결점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퍼는 그의 책 국중서신에서 1940년대 초반에 이미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자율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세상은 종교의 시대가 사라진 비종교성의 시대, 즉 성숙한 세계가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성숙은 인간이 점차 선해지고 있다거나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율적인 사회 조직과 체제 속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책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자율적인 구조들 속에서 삶의 문제들에 스스로 대답할 그런 능력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비종교성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현실 저편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사회 등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의 한 가운데 계시며 그의 의와 나라를 역사 안에서 세우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종교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무력함과 약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입니다. 보네퍼가 말한 비종교성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정에서 비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날을 가지고 홀로 있는 날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력함과 약함으로 공통받는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가정이나 다른 비종교적인 장소에서 교회로 만나 함께하는 날을 보내는 우리 평신도 교회의 모습도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해 봅니다. 즉 비종교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의 종교 모임인 평신도 교회 모델을 상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